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저희였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에 바뀌지 아니하도록 왕자를 가지고 내려가서 살아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구름이 보일 때까지란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신들의 신인 바알에게 그렇게 응답하라고 제단 앞에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인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신이 잠깐 자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자리를 비우고 있는지 외출 중인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라고 비웃게 됩니다. 정말 신이 잠을 자고 자리를 비운다면 그 신은 신이 아니겠지요. 결국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퍼포먼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단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주의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리고 제물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제물과 모든 나무가 물에 적신 후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불로 임하셔서 번제물, 나무, 돌, 흙까지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시는 극렬한 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는 엘리야가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450대 1의 불리한 상황 가운데 번제물에 물을 붓는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낸 이유는 아합에게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주시겠다고, 그 비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의 나라 북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비가 없어서 기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기근이 생기게 된 이유를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비를 주시기 위해 엘리야를 그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가 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450대 1의 대결을 왜 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18장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번역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할렐루야.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함으로 그들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아합 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합 왕에게 집중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가장 큰 관심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비에 있을 따름입니다. 18장 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다에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되는 그 물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합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하신 비를 어떻게 내리는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4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기손 시내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 어디쯤인가 설치되어 있는 왕의 장막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마도 아합은 바알 선지자들이 죽인 장소인 기손 시내까지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왕에게 장막에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이 말에는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어감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근심은 오직 한 가지, 가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가뭄이 오게 되었고,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되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뭄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비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이 근심 없이 편히 쉴 이유를 말해 줍니다. 후반절이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한 현 시점에 있어서 곧 가뭄이 끝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언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해 있으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한 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믿음의 귀로 아직 누구도 듣지 못한 비 소리를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때를 알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바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를 떠나 다른 데로 옮기게 되지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이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으로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합과 백성들을 두고 사울과 단둘이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기 위하여서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 그 기도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가장 겸손하며 가장 간절한 기도의 자세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비와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복종을 표현하는 무릎을 꿇고 겸손을 표현하는 깊숙한 머리 숙임에 결합된 자세가 이 자세인 것이죠. 그 기도의 간절함을 드러나는 행동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이 되기도 몇 초가 되기도 전에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다리 사이에 있는 그 머리가 더 아파왔고요. 목 뒤가 땡겨왔습니다. 정말 불편한 자세였습니다. 몇 분 안 됐지만 온몸이 쑤시고 이 자세는 도저히 기도가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냥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에 표현되었을 때에 진심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바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용서의 표현이면 바른 자세로 서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 그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느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아무리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그냥 서서 고개만 까딱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상대방이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지요. 마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 간절하다면 간절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에게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1절에서 비를 주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비를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방 앞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굳이 기도가 필요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을 알고 있음에도,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아주 간절히 비가 내리기를 간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무릎 꿇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기대했습니다.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보냈습니다. 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바다로부터 구름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부터 비가 시작되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환이 한 번 보고 왔을 때에 구름이 생기지 않았음을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의 반응인 것이죠. 몇 번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7번까지 다시 바라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7번째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44절 초반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자 승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7번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 곧 기도의 씨름에서 응답받아 내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다부진 결의의 표현이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는 완전한 신뢰의 표현의 기도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엘리야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에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의 공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7번 기도하면 어떤 기도 제목은 7번 기도에 응답받고 어떤 기도 제목은 10번 기도에 응답받고 그런 공식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날마다 찾아와서 이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재판관은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재판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매일매일 귀찮게 하는 과부의 기도를, 과부의 그 간구를 들어주었다는 내용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4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합 왕에게 비를 피해 마차를 타고 내려갈 것을 전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르엘까지는 22.4km나 되는 아주 긴 길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길을 달릴 때 많은 비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는 그런 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비로 인하여서 혹여나 아합이 그 도시까지 가지 못할까 염려하여서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그 왕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그를 위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게 됩니다. 조금 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손이 앞뒤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으켜져서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어떤 후에 조금 후가 된 것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긴 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갑자기 큰 구름이 된 것이 순식간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순식간에 큰 구름이 되어서 폭우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비가 오자 아합은 이제 마차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시작한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이제 엘리야에게 또 일어나게 됩니다. 4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하여서 아합을 따라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지 아니하시는군요. 지금 아합이 뭘 타고 가고 있습니까?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마차는 사람이 끌고 갑니까? 말이 끌고 가는 마차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차를 누가 따라잡았습니까? 엘리야가 달려보자 하고 허리에 동을 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마치 그 만화를 보면 다리가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똥을 그런 모습처럼 달려간 거죠 지금. 그래서 마차를 따라잡아서 마차 앞에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네, 바람처럼 쌩하고 날아가는 것이죠.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가 마차를 따라잡아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서론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본문의 내용에서 아합을 그렇게 엘리야는 존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4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치 오늘 46절의 마지막에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능력으로 마차 앞으로 먼저 간 것은 마치 아합의 종들이 앞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아합이 가기 전에 엘리야가 그 앞에 가서 문을 열어주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합 왕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는 아합을 존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아합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아합을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아합을 존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합 왕, 당신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합에게 그렇게 엘리야가 존대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을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내리시는 그 주체 되신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이 백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아합 왕에게 그 한 명이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 주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7번까지 구름이 있는지를 계속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없이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언제나 기도함으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함으로 역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